주시는 애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로 말씀을 기억하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에 여인들이 무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덤은 텅 비어 있었고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전하였지만 그 기적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알려준 사실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만났는데요. 여기서 찬란한 옷은 그 색이 희고 빛이 난 것을 넘어 하늘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 두 사람이 천상의 존재, 곧 천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천사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예언의 말씀대로 부활 사건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인들의 말을 들은 사도들과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아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허탄하게 여기며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망상에 사로잡혀 터무니없는 말을 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갔고 시신 없이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하였지만 분명 어떤 기이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사도들과 베드로가 여인들의 말을 바로 믿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을 비롯한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기에 여인들의 말을 바로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문화적, 사회적 편견 때문에 여인들의 말을 바로 믿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 여인들은 재판의 증인이 될 수 없었고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서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런 문화적 편견 때문에 제자들이 여인들의 말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허탄하게 여긴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이성적 혹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들은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은 자연 법칙에 어긋나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기에 분명 허탄한 말처럼 들립니다. 부활은 성령의 내적 증거가 아니고서는 믿을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직접 보기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도들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간은 눈이 아니라 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보기만 하면, 기적을 보기만 하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고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굳건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여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큰 슬픔과 눈물이 반드시 회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큰 기쁨과 감격이 꼭 은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큰 슬픔 혹은 큰 기쁨과 같이 격한 감정은
우리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보다 그런 강렬한 감정을 더 사모하고 그런 감정이야말로 은혜 받은 증거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시시때때로 변하는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바라보는 것이고 또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부활 승리,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여야 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제자 되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